1장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온 길.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한 길. 사람들은 누구든지 저마다 길을 걸어오고 걸어간다. 나도 나만이 걸어온 내 인생길이 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오늘의 이 하늘 인생을 살기 위함이었구나 하고 마음 깊이 절실하게 깨달아진다. 내 인생의 고통과 고뇌들은 모두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기 위함이었으니 한때의 괴로움은 오늘날의 기쁨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영웅 열사들도 그러했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등 성서의 중심 인물들도 하늘을 만나기 전에는 각자 자기만이 겪으며 가는 눈물겨운 길들이었다. 나 또한 내 인생에 있어 파란곡절이 많았다. 가정에서 나를 이해하기까지는 거의 30여 년이 걸린 것 같다. 하늘이 숨겨서 그렇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가정의 무지로 인해 나의 고통과 시련이 더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선지자라 할지라도 가정과 고향에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받는 그 고통이 심하다고 하셨다. 보통 사람과 같은 삶과 생활을 원했던 가족들에겐 남다른 나의 기도 생활이 이해되지 않는 행실이었으니 나의 말과 행동은 주목을 받게 되고 미친 자로 취급할 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은 삶을 사는 자는 그러지 못한 자와 말과 행동이 다르니 당연히 서로 심정이 안 맞는 상대가 되는 것이다. 나 또한 삼위의 심정과 진리를 더 깨닫고 사망의 잠에서 먼저 깨어났으니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내 맘에 들 리가 만무했다. 젊은 인생들을 육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지만 깊은 산속에 묻혀 일주일, 2주일 혹은 한 달씩 기도하다 사망의 세계에서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쓰라림과 불쌍함이 파도쳐 밀려왔다. 그럴 때는 농사보다도 그 영혼들을 건지고 싶어 참을 수 없게 된다. 그럴 때마다 내 고향 숲속 다리골 기독굴을 헤치고 나와 1500에서 3000장씩 전도지를 쌓아 짊어지고 전도의 길을 떠났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발길이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실이었다. 농촌에서는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을 굶는다는 말이 있다. 여름은 그만큼 바쁜 계절이었다. 늙으신 부모님은 새벽부터 밭에 나가면 별을 보고서야 돌아오셨다. 그렇게 살아도 시골 된장찌개에 한술 밥을 먹고 살기에 급급한 내 고향, 달동네의 삶이었다. 그러나 나의 길은 가정의 부모와 전혀 달랐다. 그 길은 하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땅이 시킨 것도 아닌 내가 깨닫고 불타는 마음에 스스로 마음 내키어 떠나는 생명 구원의 발길이었다. 인생 그 누구든지 알고 보면 자기의 삶에 부모가 동참하지 못하고 형제도 애인도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다. 형제도 애인도 결국 깊이 보면 각자의 삶이다. 자기의 고통에 남이 참여하지 못한다. 자기 길은 자기가 가야 된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자기 품속에 넣고 살려고 하고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을 자기 손 안에 쥐고 살려고 한다. 그것은 실상 그 인생을 죽이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르게 준 삶의 길이 있다. 그것은 천국을 간다 해도 마찬가지다. 인생은 개성의 삶이다. 그래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복을 찾아 살 수가 있다.
내가 부모 형제가 시키는 대로 내 인생길을 걸어왔더라면 오늘날 이 길을 전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깊이 기도하고 깨닫는 가운데 하늘이 감동을 주는 대로 살아온 삶이 오늘의 삶이었다.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진지하게 한 후에 나의 길을 물었을 때 형제들은 도시로 목회하러 나가고 동생들은 돈 벌러 나갔으니 너는 결혼해서 농사 지으며 살아라 하셨다. 형제들에게도 내가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세상 물정 모르는 나약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하며 대답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의 답을 주셨다. 부모는 낳아주고 학교의 선생은 학문을 가르쳐주고 스승은 인생을 가르쳐주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내 갈 길을 옆에서 인도해 주셨던 것이다. 하지만 하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집에서 가족들이 투덜대고 온 마을에서도 월명동의 아무개는 미쳤다 하는 비방의 소리가 높아졌으니 말이다. 나만이 걸어온 내 인생길, 지난 날을 회고하며 여러 파트를 간단간단하게 쓰려고 이 글을 성자와 같이 구상했다. 나 홀로 쓰면 오래되어 기억도 안 나고 내 중심으로만 쓰게 되니 의미가 없고 나만이 걸어온 사연을 읽어도 땅과 하늘의 은밀한 뜻이 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만이 걸어온 것 같아도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왔기 때문이다. 가는 길이 달랐다.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 형제들과 같이 생활하며 클 때였다. 내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며 살 때다. 부모님도 형제들도 나를 보고는 너 뭐 하는 것이냐 하며 모두 각자 보는 관점대로 지적도 하며 말들을 했다. 나는 나만이 하는 일을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나같이 해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라고 흔히들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였다. 하지만 나만이 걸어가는 길인데 그럴 수가 없었다. 성자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만이 하는 일에 더욱 역사하고 계셨다. 때로는 나만이 홀로 가는 길로 알고 지체하기도 하고 그러다 형제들이 가는 길로 부모님이 가라는 길로 따라가기도 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지.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은 마음과 체질에도 안 맞고 재미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밥맛도 없어 더 이상 안 따라갔다. 외롭지만 나는 나만의 인생길을 걸었다. 나뿐 아니라 형제들도 마치 새 새끼들이 한 둥지에 살다 각각 날아가듯이 모두 어렸을 때는 같이 살다가 자기만이 가는 길을 가고 나 역시 나만이 가는 길을 걸어왔다. 더 크면서 동네 사람들이 어디를 그리 다니느냐고 하여서 산에는 기도하러 다니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닐 때는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였다. 웃기도 하고 좋겠다고도 하고 그것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농사냐고도 하며 시골에 사니 부지런히 농사 지어야 배불리 먹고 살지 않겠냐고 했다. 그리고 자네가 없으니까 황집사님이 매일 혼자 밥 매더라 했다. 황집사는 우리 어머니였다. 여동생은 이미 자기만이 가야 할 길을 가고 형제들도 장남 인석이 형으로부터 막내 용석이까지 6형제가 모두 자기만이 가야 할 길을 가면서 걷고 있을 때다. 실상 어머니도 자기만이 가야 할 길을 밭고랑에서 가야 했고 아버지는 산에서 일하며 그 길을 가고 나는 나대로 밤에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고 낮에는 이 지역 저 지역 벌이나 집으로 생명을 구하러 다니면서 성자와 같이 나만이 가야 될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왜 월명동 명석이는 부모님과 농사 안 짓고 떠돌이가 되었어? 농사철인데 미쳤지 라며 수군댔다. 동네 청년들과 어른들 중에서는 그 집 논도 없고 밭도 화전떼기 조금인데 우리같이 농사일이 있겠나. 없으니까 저리 뭐라도 하려고 돌아다니는 것이야 하는 소리도 들렸다. 어떤 자들은 바람났나봐, 여자있나봐 하기도 했다. 또 어떤 자가 금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하던데, 아니 어떤 자도 거들기를 나도 진산에서 봤어. 거지 앉혀놓고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뭐 하나 보려고 삥 둘러싸고 있더라. 그런 일 하고 다니는 것 같아 했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자는 진산이나 금산에다 많이 전도해 놓으면 성막교회로 오나? 전도하려면 동네 사람을 해야지. 그래야 가까우니 성막교회에 나오지 했다. 역시 성자와 나만이 가는 길이라 그들의 인생길과 달랐다.